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됐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눌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관하여 가난과 부에 대하여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심리를 대비시켜 그 행위를 대조하는데 악인은 그를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다니는 반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심리적 상황은 불안입니다. 잡히지 않기 위하여 항상 이리저리 살펴야 하고 남을 의심하고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달립니다. 반면 의인은 항상 당당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담대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확신이 있다, 신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불안한 통치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치를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대조합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많으면 그 죄를 통제할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제력을 동원한 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리가 나서도 일반 백성이 전부 죄를 짓는다면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죄악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로 말미암아 나라는 오랫동안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이 상황은 매우 비극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가난한 자가 부자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위치에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의 수탈해 나가는 상황은 최악의 사회적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행위는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버려 한 톨의 알곡도 남기지 않은 폭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어 율법과 악인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는 자가 악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자는 악인에게 적극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할 것이며 그럼에도 죄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와의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교훈합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므로 정의를 저버린 자는 심령이 어두워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버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찾는 의인은 그분의 뜻과 공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 가난하나 성실한 자가 부유하나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잠언입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성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뜻은 온전한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부족하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어 지혜로운 아들과 창피한 아들을 대조하며 교훈합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두 아들이 대비되어 나오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인데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2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들과 어울려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어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와의 관계를 다룬 잠언입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은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선히 대하는 자들에게 그 재물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재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선한 자가 누리는 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도 헛것이라는 교훈입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만 드린다면 그 기도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율법적인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없이 바쳐지는 기도와 제사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교훈합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온전한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길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선한 자가 결국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잠언입니다. 이어 부자와 가난에도 명철한 자를 대조하여 교훈합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에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말하는 잠언입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은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반면 가난에도 명철한 자는 항상 자신을 살피며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지혜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어 한 사람의 성품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악인과 의인의 흥함이라는 주제로 설명합니다.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서 득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라츠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기뻐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 숨기 시작한다고 교훈합니다. 이어 회개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독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버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자복하는 자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없이 오로지 삶의 윤택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